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날은 지나갔고 어버이 주일.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버이 날이라 그렇게 하죠. 시인 피천덕 씨의 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인데 30대에 돌아가셨나 봐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서 마땅하신 분이죠. 세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최고의 스승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부모는 사실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 어버이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기록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 볼펜이나 연필로 쓴 것이 아니고 조각칼로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그분은 살이 떨어져 나가야 했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입고 있을 때 양을 잡아 옷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손수 바느질해서 내 옷을 만드시던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나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기록했고, 시편 기자는 어린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기듯이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품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암탉으로 표현했잖아요. 주님의 심정을, 한탄하는 주님의 심정을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표현했죠. 그렇다면 어머니를 통한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는 살려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살림하는 거죠. 살림이라는 뜻이 살린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살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나 대신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나 대신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나 대신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나 대신 너에게 보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게 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 이름조차 없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 엄마, 성민이 엄마, 예정이 엄마 뭐 이렇게 불렀죠. 그럼에도 모든 인류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왔죠.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여 주시는 사랑, 보혜사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내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어린 나를 돕도록 해주셨어요. 내 어머니는 내 어릴 때 병들세라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드셨고 내가 걸음마를 뗄 때 자랑스럽게 내 손을 붙들고 마시러 나가셨고 내가 아픈 날이면 나를 품에 안고 발동동 구르시며 병원을 향해 달려가곤 했죠.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격려하셔서 어른 되게 해주시는 사랑, 보혜사의 사랑.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하여 주시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추어주는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저도 세상 모든 아이들처럼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죠. 어머니한테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달라고 해서 돈 타가고, 그 다음에는 콘사이트 산다고 해가지고 돈 타가고, 세 번째는 딕셔너리 산다고, 딕셔너리. 그렇게 해서 돈 타갔어요. 영어 사전이나 콘사이트나 딕셔너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개 똑같은 말을 바꿔가 사갔다 이 말. 돈 타갔다. 어머니는 알고도 쏘으시고 모르고도 쏘아 주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땅 속에 내 부모를 묻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 속에 자식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 많지 못해도,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교육이 높지 못해도, 그리고 그분이 배우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가 보니까 사실 저도 아까 그 김창옥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아버지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늘 우리가 각오할 때 미안하다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는 이렇게 효도를 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효도를 하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끝까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고. 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시대의 부모님하고는 달라요. 우리 시대 어른들은 끝까지 모르고 그냥 정말 막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가시죠.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우리 분들이나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자식한테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더 꺾이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더 변하게 되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보니 사실 옛날 생각하면요. 정말 복수도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유산이 죽고 나서도 남겨주셔. 빚도 유산입니다. 빚 때문에 소송당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풀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보면 이 감사한 것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참 하나님이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 옆에 어머니를 하나님은 데려다 주시고 우리 삼형제 중에 내가 제일 마음이 따뜻해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아내가 또 이렇게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고 잘 해주니까 시자 여장들은요 시자가 들어온 그것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봐도 형님한테 가도 어머니는 불편할 것 같고 큰형님 둘째 형님이 혼자 살아서 밥도 해주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둘째 형님한테 있어도 불편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보내주시고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이 진짜 교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증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래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 옛날에 똘 맞았던 거 뭐 이런 거. 우리 둘째 형님이 아이고 아버지 그 둘째 형님이 코 이렇게 이 아픔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수술도 몇 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아버지 그 소리를 했잖아요. 둘째 형님 보고 야 그래도 내가 너가 이 코 그것 때문에 너를 제일 안 때렸다 이러더라고. 너를 제일 안 때렸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우리가 똘 맞고 살았겠어. 그런데 둘째 형님이 대놓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똘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이러더라.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둘째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일 많이 우신 분은 둘째 형님이요. 그 다음에 울은 사람이 내가 딱 한 번 울었어요. 입간할 때 눈물이 함나. 끝까지 안 울은 사람이 우리 큰형님이. 얼마나 이게 큰형님하고 우리 어머니는 안 울었어요. 성격인 것도 있고 뭐 천국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예수님 믿으니까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잘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머니가 끝까지 붙어 있어 준 게 고맙더라고. 예, 내가 여기 목회하면서 한 50대쯤 됐을 때 내가 여기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고마웠어요. 야, 집을 지켜준 게 어디 8번 도망가니까 8번 들어와 준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지켜준 거예요. 그냥 자기도 싫지만은 왜 지켰을까요? 싫고 벌써 갈라져도 100번 더 갈라져야 되는데 주의 말씀 때문에 참아준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자식 때문에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가 봐야 그렇지 않으면요 끝까지 원망이나 상처나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어떤 그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안 보고 사는 집이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가 치유 안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보면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 야 정말 이 세 가지 이야기했던 사랑을 손주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자식한테는 그걸 잘 모르지. 자식은 잘 몰라요. 사실은 손주한테. 그러니까 손주가요 나는 그렇게 잘 못해요. 사실 한 5분만 보면 못 봐 애를. 5분만 보면 저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하죠. 이게 어머니의 어떤 그 뭔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지금 어제도 애 오줌 싼 거를 그 오줌 싸고 침대 가봐 이러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아내가 쌌는데 조용히 빨리 이렇게 갈아주면서 애 빨리 씻겨주고 그러면서 조용히 다시 자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 손주가 기말미가 최고야. 기말미 그냥 기말미 그래 안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기말미가 좋아.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 진짜 그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래 보니까
뭔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아내는 끝까지 그냥 사랑만 해줘. 사랑만. 뭔 소리 하는 건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힘이 있죠.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내 아버지 손들어 축복할 때 손끝에 축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된 우리는 그걸 꼭 믿고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나에게 예수 믿게 해준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자식에게 전수해 줘야 되고 부모님이 그래도 나 예수 믿게 인도해 준 사람은 더 감사해야 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축복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재능이 있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갔는데 작곡을 위해 피아노가 없으면 작곡을 하려 피아노가 있어야 뭘 하지. 음악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쓰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소자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저고 귀국하려 합니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땅금이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 원건이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서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 당시 쌀 한 가마 13원. 그래서 아들은 생각을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 너무 고마워서 생각을 바꾸고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다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음악 공부를 하고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시인이며 문학방사인 양주동 씨가 쓴 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일 먼저 작곡한 거예요. 첫 번째 작곡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같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어머니 나를 제정한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도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자기를 공부시켜줬는데 공부를 잘 해가지고 수석으로 마지막 대통령상을 받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남루하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이 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응? 이 대통령 메달을 받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못해 어머니가 가서 저 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을 받고 난 뒤에 메달을 받고 난 뒤에 아들은 자기 자리에 가지 않고 바로 구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하고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드렸다고 해요. 그게 윌슨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 그 윌슨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잘 섬길 때 그 마음과 그 영성이 내게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효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버이의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필요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 오늘 1부 때 찬양을 했던 것인데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마귀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하여 정말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모른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해피데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